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아들이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그 아버지도 그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놀리고 또 그런 열등감도 생겨서 그 마음속에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바로 그의 아빠였고, 그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에 입학식 날 아빠는 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차도로 한 꼬마 아이가 그냥 그 차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눈에는 그것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그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빠를 계속 불렀지만 아빠는 아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다시금 보조다리를 끼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엄마에게 그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저렇게 뛰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놀라지 말라.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언젠가는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너는 다리를 다쳤지만 아빠는 다리를 다치지 아니하고 팔만 다쳤다. 그래서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것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 보조 다리를 하시고 다닌 거다. 그 아들은 왜 그랬어요? 왜 아빠까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른다. 특별히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그렇게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 아이에게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그 아픔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 옆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옆에 계시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특별히 말구유에 나신 사건을 바로 성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고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 되신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디보트라는 단어로서 한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꿈에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평생 성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노인과 청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는 것은 나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고 있으면 노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꿈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한국의 재밌는 이 마음의 노인과 마음의 청년을 구별하는 것들 중에 제가 2개만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여러분들 전철 타보셨어요? 한국에서도 타보시고 여기 미국에서도 타보셨는데 마음이 젊은 사람은 이 전철을 딱 타서 아주 예쁜 아가씨, 멋있는 남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을 딱 타고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딱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죠? 요새 막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근데 쇼핑을 하는데 그 옷을 딱 보고 첫 번째로 디자인을 딱 보고 고르는 사람은 청년이고, 딱 옷을 보고 가격을 먼저 보는 사람은 노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실 때 절대 가격 먼저 보지 마시고 디자인 먼저 딱 보시고 사시면 마음의 청년같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나이가 많았어요. 안나는 100세가 넘었어요. 혼자 된 지 84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이 안나와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영적인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나 그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36절에 보시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했을 때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기다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안나도 동일하게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증거가 안나가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그 영은 청년같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날 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 같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시므온의 위에, 그 머리 위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가지고 그 물속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의 삶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삶이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또한 주님께서 살리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주고,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오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함받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간절히 찬양할 때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감동하셨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삼손이 죽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이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 깊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인 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주님 만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또한 평안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은 둘 다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돼서 그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것이 바로 그곳에서 장사하고 짐승들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성전에서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의 그 바구니를 엎으신 그 장소는 성전의 구체적인 곳이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의 뜰은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또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얻는 그 속죄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속죄함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의 성전의 뜰은 신약시대 때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속죄함이 있고 핏부림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제물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탄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죠?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한 대청소를 하시죠. 그죠? 싹 치워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빛이 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 청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더럽혀진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돼요. 뭐 물질이나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님을 일찍 여의시고 장남으로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동생들에게 남기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신 목사님이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남긴 말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생들더러 네 형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좀 내성적이고 표현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어머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어머님이 그 장남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해야 알죠? 안 하면 몰라요.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날부터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대요. 여러분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와서 한 일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표현요?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안나가 그렇게 평생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그 마음속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맞이할 그렇게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정결케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번에 성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의 그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고,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